예수님도 놀라고 백부장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큰 믿음에 놀라고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의 권세에 크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데 거기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지 않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 주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면 주님이 기이 여기시고 놀랍게 여기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언택트 치유기적 시리즈 세 번째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백부장의 삶은 우리를 조금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과 여러분 더 월등하게 탁월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쓰나미 같은 감동을 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방인 백부장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저런 일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백부장은 여러분 이 로마의 백부장 아닙니까? 이 피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삶 속에 살면서도 한 번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사랑하는 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종은 여러분 둘로스라는 말이죠.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이 백부장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원어에 보면 존중했다, 매우 소중하게 아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 백부장은 이 자기가 아끼고 소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 백부장은 이 당시의 노예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주고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런 문화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당연히 밟아주고 여러분 핍박하고 억압하는 것이 당연히 여러분 그때 문화요, 관습이요, 그것을 권장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백부장은 정말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 이 노예와 같은 여러분 이 아이를 아끼고 소중하게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회복될 때까지 버티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받은 겁니까? 자기의 상관인 백부장이 자기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주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눈물 나도록 고맙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내가 받습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여러분 말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 성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악하거든요. 세상이 갚아주는 대로 갚아주거든요. 배로 갚아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방인이면서도 백부장이면서도
이것처럼 하찮은 이 종을 여러분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배우고 닮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기 또 사랑이 나오죠. 2절의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라는 것은 로마 사람이 유대 민족, 지배하는 민족이 지배를 당하는 민족을 사랑했거든요. 이걸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한 거거든요. 이 사랑은 아가파오의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이죠.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바로 그 삶을 여러분 이 백부장이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이해하고 공감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 속에 여러분 소속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가가지고 예수님 이 백부장의 종의 하인이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 백부장을 여러분 칭찬했거든요. 하나님 외에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사람은 베풀어 준 만큼 호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백부장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이해해주고 그들의 종교를 이해하고 여러분 공감하기 때문에 그들의 회당까지 지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대의 장로들이 여러분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솝 우화의 사자와 생지라는 그 여러분 이솝 우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자의 이 발톱에 생쥐 한 마리가 걸렸거든요. 확 잡아먹을까요? 아우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저 같은 거 한 입 끓여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사자가 아이고 불쌍해서 놓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자가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쥐 한 마리가 와서 그 덫을 갉아서 여러분 사자에게 여러분 해방을 시켜주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를 베풀어 놓고 여러분 뭔가 사랑을 베풀어 놓고 뭔가 여러분 호의를 베풀어 놓으면 여러분 다 결정적이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러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참 이 삶이 우리를 참 조금 놀라게 하죠. 참 삶이 투명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뭉클하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앞서가는 우리를 크게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정말 이 삶이 우리를 조금 놀라게 했다면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를 크게 놀라게 하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친분이 있는 유대 장로를 보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제발 내 종을 좀 고쳐달라고 우리 집에 좀 이렇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린 거죠. 그래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기사인데도 장로들은 없고 백부장이 직접 가서 예수님께 아뢰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서로 모순되는가 충돌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는 그 과정을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대하여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왕이 오명을 내렸습니다. 오명을 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 결국 누가 말한 겁니까? 결국 왕이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왕명을 가지고 그것을 전해주고 읽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는 여러분 사실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마태는 마치 백부장이 나가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 부분만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백부장이 나가지 않고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간청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거든요.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건성건성 일하지 않거든요. 더욱이 아픈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이들은 정말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자기 일보다 더 여러분 정말 힘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일처럼 남의 일을 해줄 때, 그것도 사람이 회복되고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래 유대 장로들의 이 간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흔쾌히 오케이 사인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케이 사인 받기 힘들죠? 참 힘듭니다. 대출 받기도 힘들고 내 부탁을 좀 했는데도 예 오케이라고 사인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오케이 사인을 여러분 자주 하시는지 모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가지고 간구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오케이라고 사인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유대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에 가까워서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이번에는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서, 백부장이 직접 나선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벗들을 보내서, 친구들을 보내서 이렇게 자기의 진심을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주님께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바빠서 피곤해서 못 나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모시기 힘든 분이고 내가 그 발등상 앞에서도 엎드리기 힘든 분이라는 걸 여러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집에 종이 낫겠습니다. 관주일본에 보면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깜짝 놀란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놀랐다는 거죠. 야, 정말 믿음이 놀랐구나. 믿음이 놀랐구나.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녀도 하나님 잘 섬기네, 금식 기도하네, 뭐 하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보지 못한 믿음을 이 사람 이방인이 가졌구나 하고 주님이 크게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볼 때 골인지 아닌지 세이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정말 이 눈으로는 판가름하기 힘들 때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비디오 판독을 여러 개의 화면으로 세밀하게 보면 우리 눈에는 여러분 잡아내지 못하는 아주 세밀한 그 부분을 잡아내어서 죽었다, 살았다, 골이다, 아니다 판정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이 백부장, 이 믿음이 유대인들의 믿음과 차이가 없어서 내가 비디오 판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디오 판독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너무 놀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동일한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는 다른 말씀이 끼워 있거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을 첨가시켜 놓았습니다. 누가복음에 없는 말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대인들의 믿음이 하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 믿음이 믿음에 앞서가고 있다는 우리를 크게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그 믿음이 맞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내 앞에 삶에 두는 그 믿음이 맞습니까?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입니까? 에녹처럼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하는 믿음은 맞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까? 사라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그 믿음입니까? 모세처럼 애굽의 보화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주심을 더 믿고 따르는 여러분 믿음입니까? 어떤 삶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이 믿음에 너무 놀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너희들은 이 이방인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만큼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 쓸데없는 믿음, 허찮은 믿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 대하여 감히 그 믿음에 대해서 도전받기는커녕 오히려 하찮게 여기는 여러분 자기의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는 것은 딱 하나죠. 믿음 보고 놀랍니다. 야, 외모 보고 놀라지 않죠? 백부장 참 전술에 뛰어나고 정말 이방인의 땅에 와가지고 그 행정하는 것, 군사력 그 사용하는 것 놀랍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는 것은 딱 하자입니다. 야, 요즘 네 외모 놀랍네, 네 삶 놀랍네, 그게 아닙니다. 네 믿음 보고 내 놀랐다.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원수들이 에워싸서 너를 공격하고 너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그들과 맞대응으로 육으로 싸우지 않고 나에게 소망을 들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네가 나갈 수가 있느냐? 도대체 그 믿음, 야 놀랍다라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놀라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여러분 감동을 주고 놀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슷한 믿음으로 자랑하는 게 아닙니까? 도토리 키재기로 교회 다니고 겨우 말씀 보고 겨우 기도하는 것, 평온한 삶에서 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오히려 자랑하고 도토리 키재기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큰 위기 속에서 정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이 고통에서 정말 내 육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을 붙들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놀랍게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달리면서 오히려 뒤로 여러분 나중전자 되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앞서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우리 모두를 전율하게 만듭니다. 백부장의 삶 우리를 놀라게 하고 백부장의 믿음도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뿐만 아니라 전율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마태복음 8장 13절에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읽었던 본문 이 10절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10절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의와 자랑과 공로만 남을 수밖에 없죠. 야, 백부장의 삶 놀랍다. 믿음 놀랍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놀랍다. 거기에 그치게 된다는 거죠. 이 10절이 빠지면 이 본문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니 그 즉시 만나지도 아니했던 백부장의 집에 중풍병으로 죽어있던 종이 회복되고 일어났다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가장 뼈대요 주제요 중심입니다. 중심입니다. 10절이 빠지면 고넬료가 드러나고 10절이 빠지면 유대인 장로리 드러나고 10절이 빠지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의 행함들이 드러나죠. 10절이 없으면 여러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기적이 나타날 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즉시 그 자리에서 종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 이 백부장이 고백한 것보다 여러분 얼마나 권세가 많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 나도 경험상 내 상관이 나한테 야 백부장 오늘 저거 작업 좀 해놔. 몇 시까지요? 저녁 5시까지. 그러면 나는 그대로 합니다. 그 사람이 와서 말한 대로 다 되어 있구나. 나도 내 부하에게 야야 이거 몇 시까지 해놔 그러면 몇 시에 돌아오면 그거 다 말한 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로마에 있는 우리 황제가 한마디 말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백부장들 그대로 다 합니다. 하물며 인간의 말에도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할 때 그 권세 있는 말씀대로 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권세가 있고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 체험하고 전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삶에서 여러분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죽은 문자요. 교회에서 그냥 설교 들을 때 듣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는 기적과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 백부장처럼
삶에서 말씀하시면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읽면 믿으면 하나님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씀의 권세에 대한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만나지도 않고 치료하셨죠. 백부장 만났나요? 백부장조차도 만나지 아니했는데 그 친구들 법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니 여러분 비대면으로 이 종의 여러분 그 중풍병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비대면에 여러분 연택대 설교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오늘날에도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백부장의 삶은 우리를 조금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조금 탁월한 삶을 살아줘야 됩니다. 살아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는 가까운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아슬아슬한 삶을 청산하고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믿음 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앞서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제 꼴찌에서 헉헉거리면서 뒤처져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내 삶에서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살아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삶이 되는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더 여러분 착한 행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앞서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저 뒤에 처져 있고 꼴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주님, 내 삶의 말씀의 권세를 내가 체험하고 전율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아슬아슬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 언어 하나,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눈물 나도록 고맙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느끼는 행실이 되고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앞서 있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루아침에 내가 믿음의 꼴찌에서 달려가고 있음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 늦게 믿었고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큰 믿음으로 나를 앞질러 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오늘 예배자들에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바로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앞서 달려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그리 큰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느끼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체험하고 아버지와 우리의 전 인격이 영혼이 전율에 빠질 수 있는 말씀의 권세를 느낄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가 546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면 회복되고 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내 삶에서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전율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